367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주제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7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조금 늦게 들어오신 성도님들 모두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말 기도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있었다면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안에서 근심과 걱정 없이 생애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힐탑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장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이 부족하고 연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힐탑교회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방금 부르셨던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 근심이 네, 우리 눈까지 넣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딴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니까. 이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하였는데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또 우리의 한숨이 주님께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고 저와 함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공유를 해서 같이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통 이제 음소거를 하고 계시고 또 모든 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저 혼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주변이 많이 시끄럽지 않으시면 제가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릴 때 성경적으로 읽어주시고 또 함께 옆에 있는 것처럼 또 마음으로 또 같이 대답해 주시면서 또 같이 임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2022년도 힐탑교회 연말 기도주일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힐탑교회가 보이십니까? 네. 예, 여기 이모티콘으로 분홍색 교회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진짜 힐탑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그냥 갖다가 놓은 게 아니고 그 그림의 언덕 위에 힐탑, 말 그대로 힐탑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딱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하나를 이렇게 그 위치에 정확히 놓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냥 늘 연례적으로 오는 그런 기도주일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내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중간중간 아멘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잘생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잘생기진 못했습니다. 여기 잘생긴 한 청년은 지난 6월 달에 결혼한 저희 로마린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모르실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박주안입니다. 이 박주안 청년은 저희 교회에서 무슨 소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이름은 박주안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는 항상 주 안에 있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정말 박주안이지만 그 부모님의 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 청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국에 가면 여러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중에 주안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항상 주안역만 지나가면 그 생각이 들죠. 나는 주 안에 있는가? 늘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이 지하철역을 지나칠 때마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저희가 사람 인자를 써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애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오늘부터 한 말씀 한 말씀을 보실 때마다 저의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진실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총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찬미가의 제목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의 5 인물에 대한 생애를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나의 생애를 같이 돌아보시고 또 한 인물을 같이 더불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가 이뤘던 2가지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한번 음속어를 해 놓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소리가 켜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나 하면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 사건으로 잘 알고 계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오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나 선지자, 그러면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어떤 부분에서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닮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닮았다면 어떤 부분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나의 생애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까요? 네. 이 요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는 두 가지 시력을 잃어버린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두 가지 시력을 잃어버린 선지자였는지 저희가 요나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모든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된 내용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본문을 보시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새롭게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 뱃속 물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절로 한 번 더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분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미치겠네요. 네. 그때 요나의 모습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피하여 도망갔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요나는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선장이 질문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싶을 것 같은데요.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온 요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요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 자신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어. 보통 나의 잘못인 걸 알면은 어떻게 반응해야죠? 거기서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나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나의 잘못임을 인정할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본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였던 본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지만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고 그가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요나가 자기가 이 잘못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인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지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죽이기는 싫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요나가 말한 대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은 어떤 건지, 요나는 이런 문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구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쳐지게 되죠. 여러분, 이 다음에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 단지 너가 나를 피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멸망이야 하고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비록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지만 그런 것에 대하여 요나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요나를 미워하거나 그를 심판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잘못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참 배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믿음이 없고 요나가 신실하지 못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하여 거짓으로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준비했던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는
고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무덤이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 깨닫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로 바꿔주십니까? 감사의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 사이에 더 이렇게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하여 요나가 책임만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육지에 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있고 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육지에 두신 이유는 자 이제 너희 모든 거 다 잘 교훈을 삼았지? 이제 착하게 살아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육지에 토한 것은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나만 구원받고 교훈받고 끝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통한 고난과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1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2절에 동일한 같은 명령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요나의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눈으로 간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셔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교훈을 삼아 주셔서 이거군요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요나는 훨씬 더 저보다 나은 사람 같습니다. 요나가 반응합니다. 요나가 3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이제는 그의 발걸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 요나의 그 사명,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이었겠지만 지금 마음으로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왕과 대신과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았는지 단지 그들에게 임할 어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임했다는 것을 여기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이런 구절 읽으실 때는요. 그 성경 읽으실 때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이럴 때는 진짜 힘을 주셔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힘써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결단을 내리고 진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노란색 글씨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힘써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셨어요? 오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이렇게 막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진심으로 받고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써 부르짖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임했는지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마음과 행동이 돌이켜 떠났어요. 악한 것으로부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의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일어났죠. 그럼 요나 선지자는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나요? 아닙니다. 요나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 있는 실제적인 이 신앙생활의 업앤다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가 어떤 태도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 그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그렇게 반응하고 기도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또 그에게 역할을 맡기셨는지,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요나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는지, 또 그런 기별이 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반응했는지,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조금 더 보시면 느껴지실 텐데요.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고 성격적으로 저랑은 되게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는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싫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 요나의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왜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갔어요. 마치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익두스라고 하죠. 그 물고기, 물고기 표에 있는 익두스, 그 앞자만 딴 거죠, 헬라어에. 그런데 잠시 뒤에 베드로가 내가 이제 3일 후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의 이 익두스, 이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한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어저께 승리한 그 승리가 오늘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칭의, 그분의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가 이 순간을 놓쳤어요. 매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니느웨가 너무 미웠어요.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인데
월드컵 다 그래도 관심 있게 조금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 저희가 H조인데 H조에 일본이 없습니다. 잘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민의 정서에 뭐가 좀 있습니까? 일본 나라, 일본 국민 그러면 왠지 자꾸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축구를 해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지난주 월드컵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학교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집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아침을 먹여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거든요. 뭐 매년마다 해왔던 거지만 팬데믹 때는 못하다가 이번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야 기왕에 아침만 주지 말고 마침 그날 새벽 5시에 그 한국하고 우루과이가 축구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다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교회 친교실에 새벽 4시 반에 모여가지고 5시부터 다 같이 축구를 보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다 같이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다 같이 보니까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수비수가 머리로 공을 걷어낸다고 딱 쳤는데 그 공이 상대팀 우루과이 팀 감독이 바깥에 서 있었는데 그 우루과이 팀 감독의 얼굴에 가서 공이 갔다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 공에 맞으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예상하지 못하게 맞으면 아유 어떻게 해? 아유 아프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 선수가 이제 걷어낸 공이 상대팀 감독의 얼굴에서 딱 가서 맞으니까 골 넣은 것처럼 모두가 좋아하면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잘됐다 이거죠. 잘됐다. 저렇게라도 잘됐다. 그냥 이미 이 게임 가지고도 상대팀은 적팀, 우리 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우루과이나 이런 축구팀이 아니라 만약에 일본을 생각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 나라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거죠. 약간 이런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그들을 공격하고 저들이 구원 얻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요 빨간색 글씨 보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세죠. 아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세요. 자, 이렇게 물으시면 요나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회개하였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성내고 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성내는 게 맞으냐? 라고 물으시면 이때라도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주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또 가리워 주세요.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셔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요나를 너무 그늘지게 해서 너무 덥지 않고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또 그런 요나마저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는 어떻게 해요? 또 자기한테 잘 되면 또 아주 기뻐해요. 참 얌체 같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놓고는 화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요나는 그냥 툭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번째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 같으세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0절 11절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처음서부터 조금 한 장면 한 장면 살펴보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겨지시고 또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생각드십니까? 아주 짧게 질문을 드렸고 우리 한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오늘 요나서의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내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린 바대로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요나가 잃어버린 두 가지 시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시력을 요나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기적인 자아가 너무 커진 까닭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영성의 시력을 놓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오늘 1장부터 보신 요나의 모습이 지난 1년 동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보내오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또 요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그때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했던 아주 바른 태도의 반응은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 되고 있나? 요나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반응, 혹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채 요나처럼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한 가지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는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영성의 시력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정은 인간의 마음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오래 참심을 현저하게 대비하여 나타내준다. 요나는 싫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음을 기뻐하는 대신 그는 자기의 이기적이고 잿된 자존심 때문에 붕괴함을 나타냈다. 자기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에게는 아수르 수도에 사는 모든 영혼들보다도 자기의 명성이 더욱 소중했다. 그는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미래를 아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론했을지도 모른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를 격분하게 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가 불순종했을 때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건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셨을 때 그는 그것을 질투했다. 2장의 기도와 비교할 때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은 얼마나 다르며 이 기도를 하게 만든 그 정신은 얼마나 다른가. 그때 그는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여기서는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때 그는 겸손했지만 지금은 화를 낸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올 한 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에 2장에서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요나가 4장에 와서는 3장 4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최근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간절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정신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많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요나가 잃어버린 두 번째 시력은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랑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붙잡은 까닭에 영혼의 가치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내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들이 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까닭에 나의 주변에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영혼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놓친 채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사랑의 시력을 잃어버린 채 영혼의 가치를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선지자왕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를 그리스도 바깥으로, 그리스도를 피하여 멀리 있게 만든 이 두 가지 시력,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성의 시력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랑의 시력을 우리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조금의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28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마무리를 줘도 괜찮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 자신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그런 시력을 놓치고 그 시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부족함을 말씀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딱 누가 생각납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나는 지금 문 밖에 서 있지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4장 4절, 5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이죠.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성의 시력과 사랑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치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성경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 성경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18년대. 네.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 눈을 만지고 계신 장면인데요. 바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바디메오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성경에 소경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를 더 말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인데 거지까지이기도 했어요. 잠깐 여기만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지 아주 결정적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말했던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잠잠하라 할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배울 것이 있을까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린 때때로 예수가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도 그분께 소리질러 부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한두 마디 들으면 그거 감정상하고 빈정상하고 요나같이 자존심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교회 안 나가든지 그 사람 보기 싫어 말든지 그냥 내 신앙까지도 접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내 주변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러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그 다음 요 장면 잘 보십시오.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거지이면서 소경이었기 때문에 겉옷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가려주고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였기 때문에 나아갔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경이었으니까. 하지만 듣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력을 잃어버린 소경들이죠.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상이 하나 있죠. 저는 이 동상을 어디서든지 꼭 구하고 싶은 동상이에요. 저희 집에 제 책상 위에 한번 올려놓고 싶어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동상인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 거지의 눈을 만져주시는 이 장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러죠. I want to see. Go, for your faith has healed you. 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그런 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연말 기도주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때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절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디메오의 절규. 바디메오의 절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깜깜해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처지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눈을 감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캄캄해집니다.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자, 이 장면 아까 보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폭풍 우이는 바다 가운데 빠져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을 때 그는 사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안 순간, 그렇지만 그것이 컴컴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안 순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내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3일 반낮을 그렇게 했다. 마침내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그곳은 요나가 처음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가 아닌 해변가였다. 그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해변가로 이동시키고 계셨다는 얘기다. 요나만 몰랐지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방법으로 응답을 안 하실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뱉어냈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퇴하고 뱉어가지고 요나가 3일 동안 해변가로 날아간 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토했을 때는 물고기가 해변가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기도 응답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정말 제 신앙생에 정말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시간을 찾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일을 함께 보내시는 동안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비록 증거하는 제 부족한 입술로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살아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니느웨의 백성에 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 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내 자를 완전히 못 받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힐답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름의 백성들을 인내하심으로 다시 회개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잃었던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앞을 지나가 주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아를 굴복함으로 다시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